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이라는 게 참 재미있고 때로는 지극히 실용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구속사를 알고 배운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만한 결론이 나오는데 이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의외의 결론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돕는다는 의미보다 구원해달라는 훨씬 더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시인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그가 말하기를 지금 자기 주변에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인을 둘러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은 입만 열면 아첨하고 하는 말은 전부 두 마음으로 말하는 위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진실은 없고 현실을 부풀리는 자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괴로워서 나를 이 거짓말쟁이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외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띵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 경건한 자가 없습니까? 정말 세상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시인의 주변에는 이런 진실한 사람들은 없고 순 거짓말쟁이들이 득실거릴까? 이게 시인한테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시인이 거짓말쟁이들을 고발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뭐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모함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는 그들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분별을 해요. 그렇죠? 그들의 말은 아첨이었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밖에 없고 그들이 했던 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전부 진실을 부풀린 자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이전에는 속았냐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문제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대부분의 거짓말이요. 당시에는 몰라요. 꼭 속아 넘어가서 피해를 입은 다음에야 이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는데 왜 우리는 당시에는 그 거짓말이 분별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어쨌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시인이 거짓말쟁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발을 듣고 5절부터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 응답이 참 재밌어요. 자, 5절을 보면 거짓말에 속은 사람을 가리켜서 가련한 사람들이고 눌림과 궁핍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면 거짓말쟁이들을 정죄하시고 피해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하반부를 보면 이제 처방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이 거짓말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누구를 향하는가? 속은 자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는데 그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한 말씀의 자리로 그들을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쭉 봤는데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 거짓말의 문제에 대해서 속인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속은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고 책임을 묻는 쪽은
속은 쪽이에요. 오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들한테 왜 너는 속였냐고 묻지 않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에 경건 자체가 없고 충실함이 없는데 무슨 수로 악인들이 진실을 말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은 악령이 있는 자들, 불택자들한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묻는 쪽은 누구냐? 오늘 기도하며 탄원하는 성도에게 묻기를 왜 네 주변에는 거짓말쟁이들만 있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애초에 너는 그들의 말을 왜 믿었고 너는 왜 그들의 말에 속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이유는 그들이 거짓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 순결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그들의 거짓말이 네 기분을 좋게 해줬기 때문에 네가 오늘 속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너무 기가 막힌 사연 하나를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 싶은데 사실이래요. 어떤 일이냐. 한 쌍의 연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음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이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 여자가 무당이 여자인데, 그런데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점괘를 봐야 되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일주일 후에 다시 가니까 신령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썰을 푸는데, 너 집 주변에 기차역 있지? 딱 그러는데 그 집 주변에 전철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하니까 그 주변 상가에 보면, 그 근처 상가를 보면 음악학원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가니까 거짓말처럼 그동안 죽어도 안 되던 취업이 한 방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용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학원에 원생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또 그 무당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내가 점을 보니까 이 여자 안에, 이 아내 안에 남자의 성공을 질투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이혼하고 살풀이를 한 다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네 인생이 풀리고 안 그러면 심하면 남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 부부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살풀이를 한다고 한동안 별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냐. 이 무당이요, 점을 본다고 남자가 찾아오는 순간 이 무당이 애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차지할 계획을 짜고 이들을 이제 뒤따라가서 이 주변에 사는 게 환경을 다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철역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 그 주변에 학원이 있다는 것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는 집 근처에 그 학원을 찾아가서 며칠 후에 어떤 남자가 찾아올 건데 내가 월급을 대줄 테니까 그 남자를 좀 채용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취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부의 믿음을 얻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혼까지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살풀이를 한다고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서는 이 무당이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뒤늦게 이 모든 걸 아내가 알게 됐는데 이미 이혼을 해서 이 부부가 남남이 됐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의 과장이 있었겠지만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왜 이런 무당의 말에 속았겠습니까? 만약 이 부부가 은보다 순결한 말씀 위에 있었다면 애초에 돈 때문에 이혼하라는 무당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말씀이 있었으면 이게 대본에 거짓인 거를 알았겠죠. 여러분, 세상에 가정을 깨면 네 삶이 풀린다고 말하는 그런 성령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령님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건 사기 같은 이 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에 속는 거는요,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왜입니까?
100% 이단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이단은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욕심을 자극해요. 네가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육체로 영생한다. 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미국을 어떤 사람한테는 미국을 떼주고 어떤 사람은 영국을 떼주고 그게 신천지의 약속이잖아요. 이 땅의 욕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요, 내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 거짓말이 뭐냐라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현상이 아니고요. 똑같은 거짓의 본질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내 본심과는 달리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것,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100% 지지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언제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은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옷가게를 갔어요. 그런데 내가 입는 옷마다 그 점원이 와서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거 딱 당신 옷이라고. 어쩜 그렇게 이 옷을 입으니까 부티가 나냐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종당하는 겁니다. 내 지갑을 열려고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요. 한 번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동맹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시리아에 점령당한 우리 땅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이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예수씨가 있는 여호사밧이 한 말이 뭔가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묻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 땅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400명이에요. 무려 400명.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그 400명이 전부 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승리를 예언하는 거예요. 한 명도 어김없이.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인 여호사밧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전부 나를 지지해주는 언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인의 귀에는요, 책망의 말도 들려야 되고 흉한 예언도 들어야 되고 쓴소리도 들려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400명이 이 아합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앞에 400명이 모였는데 전부 길한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언자가 더 없냐고 물으니까 이때 온 선지자가 누구냐? 미가야거든요. 그런데 401번째 선지자인 미가야까지 승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하길 제발 사실을 말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이렇게 진실하게 물으니까 그때서야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는데 그가 어느 날 환상 중에 본 천상에서 있었던 영들의 일들을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아합 왕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꼬? 누가 그 일을 할꼬?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영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때 한 영이 일어나요. 여기서 그 영은 사탄인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제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부 다 길한 예언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합은 반드시 속는다는 거예요. 아합은 듣기 좋은 말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속는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즉 오늘 400명의 선지자 전부 다 아합이 옳다고 지지해주고 그는 승리할 거라고 길한 예언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 그게 천사의 말이 아니라 그 사탄 역사예요. 그 말 듣고 가면 딱 죽는 길이 내 앞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말한 게 뭐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저 400명은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재앙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1년 내내 하는 설교마다 나에게 용기 주고, 나는 늘 잘 될 거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늘 나를 지지해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 그게 아첨이고, 그게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장차당할 환난을 말해주지 않고 내 죄를 찔러주지 않는 복음은 그 자체로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 말만 듣고 인생의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그거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말마다 내가 딱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섬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은 당연히 길한 예언도 해주지만 흉한 예언도 해줘야죠. 그래야 진실인데, 사업을 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 그건 섬김이 아니라 조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걸 분별하라고 해주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언제나 나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은 저주의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3절을 보면 말씀은 이 자랑하는 혀를 끊어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랑은 히브리어로 게도로트라고 뭐든지 크게 부풀려 말하는 습관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게도로트, 즉 자신을 크게 부풀리는 자랑에 속아 넘어갈까? 이유가 뭐냐면 긴 시간 검증하는 수고를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자랑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연애를 할 때 자꾸 상대방의 자랑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나를 믿어달라는 간절한 애원에 넘어가는데요. 누가 뭐래도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되고 다양한 상황을 겪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어달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증명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원래 진실한 사람들,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비굴하게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짜들은 증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노래 오디션 프로를 볼 때가 있는데 거기서 실력자와 말쟁이를 가리는 정확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쟁이는요, 자꾸 사연을 얘기해요. 뭐 설명을 해서 자꾸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력자들은요, 말을 안 해요. 그냥 마이크 잡고 노래해버리는 거예요. 노래하고 실력자들이 한 소절 부르잖아요. 끝나요. 그 순간 합격합니다. 여러분, 증명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어달라는 말이에요.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맨날 이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증명의 순간이 오자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가 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믿어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양을 쳐라. 이 말 뜻이 뭡니까? 이제 말하지 말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설명하지 않고 증명해요. 진실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섬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증명하기 싫고 검증하기 싫으니까 상대가 하는 말에 속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속지 말아야 되고 상대가 하는 자랑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길게 상대방의 삶을 보면 되는 거고 나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는 긴 시간과 검증이 있을 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그 역대상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의 죄로 인해서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다윗이 그 전염병을 해결했던 방법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 재앙이 마침내 끊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구절을 보는데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 땅에 전염병의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중 누군가에게는 나와 내 집을 쳐달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누가 해야 되는 이 적용이 아니고, 지금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적용인데, 그러면 이 사태 속에서 나와 내 집을 친다는 게 나에게는 뭘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 가만히 묵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떨리는 음성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하면 그게 무슨 증명이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용이 있어야 증명이죠. 그리고 증명은 한두 번 혹은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이 뭘까? 뭘 해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적용 하나를 결심했는데, 그거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나눔을 할까 합니다. 어쨌든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말을 한다고 그게 좋은 지도자가 아니고 그게 진실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나 진실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증명에 있는 거고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적용을 할 거냐. 그래서 저도 이 말을 하려면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사람이 자꾸 자랑을 할까? 이유가 뭐냐면 증명할 본질이 없고 수고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자랑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남을 속이고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실하고 신실하십니까? 정말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랑하지 말고 증명하세요. 말하지 말고 적용하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진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긴 시간 그가 삶으로 뭘 증명하는지 지켜보세요. 삶을 보라는 거죠. 내 삶을 보시고 상대방의 삶을 보세요. 그때 우리가 거짓에서 건진받아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삶으로 증명되는 나의 삶을 보시고, 타인을 볼 때도 삶으로 증명되는 그 삶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여서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